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지역교회를 통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도일 텐데요. 봄과 가을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재정이 좀 들어가죠. 그럼 전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 스토트가 말하는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로 섬기며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죠.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개인 전도, 그 다음에 대중 전도, 그리고 지역교회의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도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그 중에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나 먼 광야에서 마차 위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빌립의 모습이나 등등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한 모습이 바로 개인 전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중전도란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회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모습,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소아시아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역에서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바로 대중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휘필드와 또 웨슬리 대부흥운동, 우리나라로 치면 19세기에 있는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 크고 작은 공개 집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전도의 방법이 또 바로 지역교회의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지역교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의 이유 때문이죠.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는 전파하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 회중을 부르셔서 예배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는 것,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증거는 예배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도시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지역교회의 첫 번째 선교 책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지역의 개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토적인 개념을 넘어서 문화적인 개념까지도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4가지 중요한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 그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무슨 일로 부름심을 받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이중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적 기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동시에 사도적이고 선교를 위해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 동시에 세상의 깊이, 세상 속 깊이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알렉 비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알렉 비틀러는 교회의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중 정체성을 집어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지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인간성의 완전한 실체를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고, 우리가 받는 유혹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들과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형제를 나누시고 환영하시고 그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몸소 우리의 슬픔과 죽음과 죄를 함께 느끼시고 나누셨고, 또 사람과 스스럼 없이 섞이셨고, 사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 자신의 정체성과 이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온 것처럼, 이 세상에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상황, 가난, 집 없음, 실업, 차별 등의 비참함을 지각하면서 사회 속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또한 감정, 그리고 삶의 영역 가운데 교회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단어이죠. 교회가 거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으로써 선교를 멀리하게 되고, 반대로 세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세상의 관점과 가치에 흡수되어 세상과 동화함으로써 거룩함을 소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 자신의 2가지 소명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조직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자기 이해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당 건물에서 모이건, 학교에서 모이건, 극장에서 모이건, 집에서 모이건, 교회의 구조는 교회의 신학,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의 이중 정체성을 반영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하며 나아가는 일,
즉 예배로 모임과 흩어짐, 나아옴과 나아감, 예배와 선교의 리듬 속에서 교회는 거룩한 세속성을 드러내고 교회의 구조는 이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조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조직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위치하는 지역을 공부하거나 또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건물이나 예배 형식, 교회 구성원을 위한 목표, 그리고 교회 사역 프로그램이 기독교적인 봉사와 증거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자신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조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지역교회는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정의하기 위해 각 교회는 복음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죠.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다원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세상과 공명하여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가이드를 해야 된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해야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복음은 보존되어야 될 전통이자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집하거나 함부로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각각의 특수한 사람과 상황에 적절하게 관련되어 설명져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말씀과 현대의 언어들 사이, 문화 사이, 이미 주어진 것과 열려진 상태로 나머진 것 사이, 내용과 상황 사이에, 성경과 문화 사이, 계시와 상황화 사이에 변증법을 두고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교회는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육가들은 인간이 듣는 것을 통해 배우기보다 보고 경험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1차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사람이지 말이나 관념이 아니다. 지금 소통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복음 전도의 신빙성은 모두 결여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복음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전도자 자신의 신실성의 결여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죠. 이것이 지역교회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 이웃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많이 조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조롱했고, 신전이나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조롱했죠. 여러분, 그런 조롱을 견디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웠겠죠. 근데 이런 사실 때문에 시편 기자와 예언자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불평이 좀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나름대로의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거나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은 또한 분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들으시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손은 없으셨지만 강한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그들과 그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보고 믿게 해주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보여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 방법론 토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육받아왔고 자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동일한 문제를 유대인이나 또한 우리에게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검토하도록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경험적 연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하고 심지어 거부하라 라는 그러한 정신과 철학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그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가족이라는 친밀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외와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지위의 장벽을 넘어서 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오히려 그것에서는 놀라운 사람들의 회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부조차 성실하게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질투, 경쟁, 중상, 앙심으로 찢겨지고 이기적인 관심에만 잡힌 교회만큼 그리스도의 대위에 타격을 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시급하게 사랑 안에서 철저하게 쇄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교회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2번, 교회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선교 전략을 개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조직을 조직화해야 된다. 3번, 교회는 성경에 충실하고 현대사회의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 자신을 언어와 문화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에 자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으로 출발하였고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